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Easter 한번 해봅시다. Happy Easter. 네. 자, 주님의 우리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의 날이지만 사실은 이 부활절,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과 인카운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꾸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에 잠깐 보시면 15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운명하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그대로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건데요. 장사된 후에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장사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자, 한 번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확실성, certainty of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났나?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나? 예수님이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요거만 5가지인데요. 좀 많지만 5가지만 오늘 여러분 딱 정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정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evidence,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empty tomb.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그 외에 뭐 수천, 수만의 종교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등한 종교라고 불리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창시자들의 무덤은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든 마호메드의 무덤이든 또 힌두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무덤이든 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무덤이든 무덤이 화려하게 그 무덤 안에 그들의 시신이 들어있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방문해서 그 무덤에서 참배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 비어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만든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나신 채로 그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혁명적인 변화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힘없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도 하지 않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지고 사형장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하지도 않으면서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겁에 질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랍비라고 믿었고 우리가 심지어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힘없이 당하는구나.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한 번도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송아지처럼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의 제자를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돈을 받았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들, 그런 인간들, 당신의 스승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다음에 그들은 혁명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내대고 그들의 생명을 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또 다른 제자들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 받았는데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도로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 11명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바울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하러 다녔던 바울의 친구였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실라,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바울의 주치의로 다녔던 누가, 바울과 함께 한동안 사역했던 마가,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자로 그들의 목숨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들이셨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겁자기로 예수를 버렸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겁자기로 예수님을 버렸던 인간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인간들이 생명을 내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짰다고 해도 말이에요. 서로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자. 12명이 모였어요. 바울팀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서로 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뽀록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대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예수 부활이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봤던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어요.
남성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 했던 여성들, 서너 명의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세기 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여성은 증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여성의 증언은 여성이 법정에 법정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여성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전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대의 여성은 무가치한 존재였잖아요. 그것을 깨버린 게 우리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여성을 무가치하게 무시하는 것을 깨버린 게 우리 기독교고 우리 복음이에요. 자,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이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면요, 절대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안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 부활이 가짜로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이 처음으로 누가 봤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그 소리 들을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부활의 메시지는 다 묻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었고 또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성의 증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대였고 사회였는데, 여성이 처음 부활을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을 처음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고, 그렇게 내세운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진실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현금적인 사실. 이거부터가 고대 유대의 사회와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우습게 보는 그런 관행과 그런 컬처를 기독교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이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자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남녀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여성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네 번째 증거가 있어요.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조금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잔혹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화형에 처하고 목을 쳐서 참수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니까 기독교가 줄어들었습니까? 핍박하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힘과 세력을 얻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은 다 줄어들어야 되고 더 약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제국의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313년에.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 다 기어 들어가서 힘을 잃었을 것인데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로 숨어들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승리하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힘을 또 영적으로는 디클라인 되는 영적으로는 좀 힘을 잃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순수하게 순결하게 가는데 또 이게 공인되고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 또 영적으로 좀 약화되는 그런 중세가 다가오지만 어쨌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기독교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겨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결국은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게 부활이 확실한 증거 네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다섯 번째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15장에 나오는데 자 15장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베드로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500명이라는 사람,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500명이 뭐 별로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500명의 숫자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5만 명 내지 50만 명이 된다고 봐야 돼.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어요. 2000년 전의 인구하고 지금 2000년 후의 인구가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아마 1억이 안 됐을 거예요. 몰라 1억이 얼마나 될지 모르. 지금은 세계 인구가 80억 아니에요. 80배가 늘어난 거예요. 아무리 적게 봐도 100배가 늘어났다고 본다면 500명에게 예수님,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보면 5만 명이 본 거예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 거다 말입니다. 눈으로 eyewitness.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만약에 그거를 막 숨기려고 하고 야 예수님의 부활한 거 다 숨겨 무조건 덮어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야 된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 몇 사람, 여성들 몇 사람 이런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는 이때에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쓰고 있는 이때 이 고린도 전서가 아마 50년대 후반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도 이미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우리들끼리 이너서클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보고 식구들끼리 보고 예수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 한꺼번에 볼 정도로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눈으로 본 그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였다.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아멘 하십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건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지 안 한지 더 따져 물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역사학을 연구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역사, 사실은 그것보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 The most certain event in the whole history.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은 미션이에요. 미션. 그 미션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명이자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 있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 내가 선교지에 가든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보내든,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 존재하게 하신다. 덴버 드림교회도 왜 아직까지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덴버 드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도 덴버 드림교회가 계속 전진하고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번 부활절 2024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나의 삶이 좀 더 미셔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으로 내 삶이 점점 더 변화되고 더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복된 시간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끝내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 경험과 지식과 전문적인 모든 기술들을 다 활용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도드림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대한도드림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종말론적인 교회로 작지만 복음에 강한 교회로 계속 자라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